고린도전서 10장 23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께 참여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영적인 비밀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목에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12절 13절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상이 뭐냐? 우상. 오늘도 이제 우상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는데 우상의 시작은 항상 이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바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굶주림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을 다 누가 주신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시장에서 음식 먹을 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 26절에 이는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우산 재단에서 나온 것이나 교회에서 나온 것이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나온 것이지 어디 우상 제물이 따로 있고 어디 하나님의 제물이 따로 있느냐. 너 입속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나온 거지. 그 염소 그 양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 어딨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고 오려고 나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적이 없다.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 일에 참여해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해라. 그래야지만이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가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교 그 다음에 무슨 육신 여기에 참여가 되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누구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너가 기준이 되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번 시간에 19절 22절의 말씀처럼 어디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요 귀신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귀신하는 일이 뭘까요? 진짜를 가짜로 바꾸는 거죠. 귀신의 뜻이 다이모니온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우상의 것이야 라고 속이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 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중심 나 기준 되게 만드는 창세기 3장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참여해죠. 오늘도 10장 16절 18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는 그 제단의 음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먹고 있고 잠자고 일하고 모든 것이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있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유익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라고요. 성도의 유익은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큰 유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죠. 그리고 뭐가 유익이냐? 내게 들어온 이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요 말씀만 들여다봐도 우리 인간의 유익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유익이고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 유익이고 이 생명이 누군가에 흘러가는 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생명이 계속 들어와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포럼 예배를 통해 찬양 경배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 증거하는 것은 선교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제 봉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봉사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뭔가 흘러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라고요. 그 내 유익이 아닌 거예요. 남의 유익이 돼야 되지. 남의 유익이요. 더 자세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번 보시면 성도에게 또는 인간에게 가장 큰 유익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께 1등께 재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 흙, 띠끌, 먼지 딱 나띵이거든요. 복음은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띵에서 에브리띵으로 옮겨지시는 거예요. 모든 것 절대 가능으로 옮겨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본체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 죄의 형체로 오셨던 것처럼 성도도 나의 본체에 머물시면 안 돼요. 어뢰에 참여하셔야 되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 머물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게 하시고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아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부터 18절 늘 말하는 우리 인간의 원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랬죠.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은 진짜 복음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는 것도 뭐예요? 성내는 것도 내 감정, 내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악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니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보세요. 고린도서 9장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이거 바울이요. 나 자유로워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스스로 나를 정말로 무릎 꿇게 만들고 나를 정말로 복종케 만드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자유자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는 거예요. 종된 자로 산다는 것이죠. 요 마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자는 뭘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유익이 뭔지를 아는 자들은 오늘 내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고 내 자유를 위해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지 않죠.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도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가져가라. 전대 주머니 가져가고 양식 주머니 가져가고 신발도 가져가라. 칼을 칼집에 꽂아 두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마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를 담는 그 마음,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뭐예요? 예? 은사도 행하고. 그러니까 은사도 그러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야.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은사도 그 증거도 많지만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열매도 많고 응답도 많아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나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정말 주님이 사랑인지, 내가 자유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으로 살고 있는지를 오늘 물어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복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예요. 아까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 대할 때 내가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고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도 늘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은 고린도 교회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시기와 짙고 너희들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누구의 능력이요? 누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실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자체가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에 있는 것이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계획이요, 절대 목표요, 절대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너무나 귀해요. 정말로 복음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이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24절에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첫 번째요. 여기서 남은 나는 아니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굴까요? 남. 야 이수라 목사, 너는 네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전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남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수라 목사, 너는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왜냐하면 복음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참된 유익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의 존재고 2장 7절의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유익이냐면 그리스도가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 이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말하잖아요. 강령이 뭐예요? 율법, 계명의 강령.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왜 내 사랑은 빠졌을까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네 사랑,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네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 날 쏙 빼버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이가 건강하다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이웃에게 증거되어지고 이웃에게 선포된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뢰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에서 전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정리해 볼게요. 복음 자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역사 안에 지금 내 인생, 내 삶이 참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자가 가장 정말 축복된 인생이고 힘 있는 인생이고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이기는 바울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권면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양심을 위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라도 우상제물일까 봐. 근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26절에 그렇죠. 묻지 마.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참여하는 자예요. 주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목적이 되어지면 내가 타락하게 되어져요. 내가 우상 숭배하게 돼요. 땅의 지체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지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가 되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하여가 돼요? 나를 위하여 돼요.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아래 새겨진 우상을 위해 목적으로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진 우상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 영적인 흐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나를 맡길 때 가장 큰 유익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야 그랬습니다. 이게 화요집회 일간 말씀인데요. 걸림돌이 있대요. 이제 마지막을 두고,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두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처럼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에요. 오늘 말씀과 똑같죠. 내가 기준이 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달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알아야 선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키예요, 키. 그래서 키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요.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5가지로 정의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임마누엘. 이거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없는 과거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만 이해되어져도 우리는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요. 과거를 치유할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들 자기 수준으로 자기에게 얽매여져 있어요. 상처에 매여져 있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취된 임마누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임마누엘은 성취된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게 임한 임마누엘. 근데 그 복음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 임마누엘, 성취된 임마누엘, 내게 임한 임마누엘. 네 번째는 후대에게 임한 임마누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내교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영원까지 임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우리 전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우리 집사님 댁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섬김과 그 봉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축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이 뭐였냐면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로 되어 있을까요? 이 유모사님 중요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왜 아기 예수가 여러분 구유에 오셨는지 아시나요? 휘부스. 왜 구유에 온지 아세요? 그 휘부스가 먹이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뭐를 알아요? 구유를 알고만은. 이런 말이에요. 나귀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는 누구를 아는 게 성도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비유란 뜻이 구유예요. 비유란 뜻이.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인자가 누구고 너의 생명의 근원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것이 열려지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도 구유예요. 구유. 응답도 구유예요.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내서 너의 인자가 누구며 너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그걸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들어와서 가려진 것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음식이 됐든지 간에 신앙생활이 됐든지 간에 과거의 상처가 됐든지 간에 가려져 있는 거에서 빠져나오셔서 이제는 정말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의 유익이 사실은요 나의 유익인 거 아시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가 되어진다.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이 비유가 열려져서 계시가 열려져서 정말로 행복하고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